생수의 강들 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사무실에 올라가게 되면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 마치면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려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니까 목사님 밥 먹으러 가시죠. 그러면 그분은 하는 말씀이 말씀에 배가 부르다. 밥이 필요 없다. 저는 그냥 의뢰하는 말인 줄 알고 그래도 먹어야 일을 하고 먹어야 살죠. 진짜 안 먹겠다고 먼저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깨동무와 또 농어촌 선교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답사를 참 많이 다니거든요. 탐방을 많이 다닙니다. 어깨동무 사역 같은 경우는 100몇십 군데의 교회를 1년에 한 번씩 다 돌아봐야 되니까 한 번 가게 되면은 작심해서 가게 되면은 하루에 8개, 9개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가서 인터뷰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또 녹취해가지고 또 와서 정리해야 되고 또 차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교회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서로 이거는 옳고 저거는 좀 아쉽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탐방을 잘 모르시는 분이 한 번 갔습니다. 갔더니 계속 차에서 주무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차에서 주무시더라고요. 1000km가 넘는 장거리 여행에다가 그렇게 계속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파서 띵하다고 하시면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역을 섬기고 있는 간사님이나 팀원들은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사역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탐방을 갈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제 성장반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교사를 그만하고 싶대요. 너무 지쳐서 못하겠대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1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복해 오는데 어제도 역시 교사를 안 하겠답니다. 송구영신 예배 우리 송 목사님께서 크신 은혜를 끼치시면 또 하겠죠.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메마를 줄을 모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은혜가 되어서 샘물이 되어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는 예를 들었습니다. 맨날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새벽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회의하고 또 간사를 세운다고 또 사람 만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또 사역 갔다가 마무리하면서 회의하고 저녁에 12시가 되도록 있다가 집에 돌아갈 때 그런 날에 힘들어서 정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죠. 당연히 그런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들죠. 그러나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거든요. 도대체 이 현상은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 물질을 투입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너무 행복하다는, 기쁨이 넘치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생겨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11월 달 마무리되어 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정말 감사가, 은혜가, 기쁨이, 자원함이 막 가슴 속에서 샘솟고 있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또 은혜로 주어지기를 원하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회복이 또 있기를 바라고,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 더 감사와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죠. 성령의 역사죠.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의 사건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 같은 경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어린 양이라고 증언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나를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누군가에게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첫 장부터 성령 세례를 베풀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잘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중생, 거듭남,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대단한 율법학자고 대단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답니다. 그것이 성령이죠. 그리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먹으면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은혜가 솟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가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사건의 사실 핵심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자 하면 죽이고 살리고자 하면 살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는 거듭남이고 중생의 역사입니다.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시면서 역시나 그 사건의 핵심도 예수님께서 살릴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고자 하는 자를 살리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이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다 그러죠.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 것 너희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이것은 살리는 영, 성령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있지만 하나만 더 살핀다면 실로암 사건.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거든요.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이든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셨든지 간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은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었고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죠? 눈이 열렸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안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눈을 뜨는 이 역사, 성령을 통해서 중생의 죄 씻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이 실로암에서 눈이 회복되는 이 사건도 역시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눈이 떠지는 영적인 개안이 되는 이 사건을 또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관한 이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는 이 많은 사건들이 성령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징은 뭐냐? 성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이때까지는 성령의 연관성은 있는데 과연 성령이 언제 그러면 임하는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시기에 대한, 시점에 대한, 성령을 주시는 그 시점에 대한, 성령이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저는 세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스토리를 좀 전개해 볼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37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어요. 그래서 이걸 질문으로 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명절 끝날 그 큰 날 외치셨을까? 왜 명절 끝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38절에 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어마어마한 풍성한 놀라운 역사를 왜 이런 모티브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과 그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이 표현은 또 무슨 말인가? 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설명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질문, 명절 끝날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 서서 외치셨다. 제가 성장반을 공부하다가 성장 반원들과 공부하다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이 암송 구절이에요. 근데 이 암송 구절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예전에 요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절기와
의미와 정확하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카톡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카톡으로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하기 어려워서 수요일 일부 때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정해진 겁니다. 네. 명절 끝날은 어떤 명절일까요? 초막절입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을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을 어떻게 기념했냐면 첫째 날부터 8일째까지 예식이 있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7일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수문을 통과해서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행렬을 이루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서 한 명 제사장이 금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뜹니다. 떠서 그 물을 뜰 때 이렇게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외친다고 그래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물을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행렬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 제단 양 곁에 한쪽에는 그 물을 다시 붓고 또 한쪽에는 포도주를 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하고 7일째도 그렇게 하다가 7일째는 제단을 7바퀴 돌고 그렇게 물 예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물 예식이 없어요. 물에 대한 행사가 없어요. 그냥 황소 한 마리, 또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외친 그 시점은 언제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그럼 며칠째죠? 8일째가 되겠죠. 7일 동안 물을 떠서 제단에 대야에 붓습니다. 그런데 8일째는 그 예식이 없고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 지낼 때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제사는 어떤 예식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표적 모형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는 모형이잖아요. 그 예표하는 그 모형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주인이 딱 서셔가지고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에게 비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너희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게 초막절의 절기인데 바로 그 영원한 영생수의 근원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너희들이 물을 먹고 살았던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원천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분의 구속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모티브는 어디서 나오는 내용일까?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표현에서 볼 때 성경은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정관사가 나오고 단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성경 한 권을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 어디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다투고 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게데스라는 지역 신광야를 민수기 20장에 보면 신광야를 도착했을 때 신광야의 게데스 지역에 자리 잡았을 때 거기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이 하나의 사건인지 두 개의 사건인지 의혹은 여러 분분이 있지만 아무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4장은 이 초막절 물 예식할 때 항상 낭독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14장 8절인데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요, 사방 천지로 흘러가는 그 그림을 스가랴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겨울 상관없이 계속 영원히 계속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이죠.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스가랴보다 먼저 사실 이 그림을 더 구체적으로 본 선지자가 있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그 물이 에스겔의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그리고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고, 그 강물이 아라바 지역을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고, 그 물이 가는 곳곳에 고기들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바다까지도 살아나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가 47장에서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물인데요, 구약 성경에 성경 곳곳에는 반석에서 흘러나오고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은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참 성전이시고 구약의 성전을 대체하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완성하는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었죠. 그러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과 단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실 때에도,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도 언제든지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계시지 않는다. 이 표현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여기에 힌트가 되겠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갈릴리 가나에서도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셨고요. 또 7장에서도 2번이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4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형제들이 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느냐. 사람들 앞에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활동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 때는 언제든지 준비됐으니까 너희들 올라가고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때부터 승귀의 사건이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즉위하시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부활의 영광, 오르시는 그 영광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의 죽음의 권세에 놓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죽기 직전의 성령의 역사와 죽은 이후의 성령의 역사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금은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까지 표현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3,000명, 5,000명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수직적으로 한 번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로 인해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에 비하면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고 있는 이 사역들은 성령의 역사로는 아주 작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강조법으로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면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걸 조금 더 단어를 잘 살펴보면 그 배는 마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생수의 강이 흘러,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생수의 강들과 같은 성령이 됐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복수예요. 어마어마한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 큰 강이에요. 이 강이 시냇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큰 강이 복수로 쓰여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물의 역사, 생수의 역사,
그 강물이 신자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들도 일어나고 한다는 것이죠. 지쳐서 못할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하게 되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신방을 하면서도 기쁩니까?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정말 기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 정말 기쁨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역사죠.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힘과 능력과 생명력으로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지칠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고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더 크고 더 넘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서울역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회의를 하고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는데 차가 없는 친구가 있어서 차를 태워주고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무 제 귀에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3개라도 힘듭니다. 몸이 3개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몸이 3개라도 힘듭니다. 소외계층, 특히 노숙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재무 상태를 보면서 해결해 줘야 되고 의료 보험에 그리고 주거비 지원을 신청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신방이라든지 그들이 버려놓은 그런 문제들을 뒤치다꺼리 하는 부분이라든지 가서 음식을 섬기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고 쳐서 교도소에 가서 신방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돌보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넉다운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 가운데 하는 말이 목사님, 몸이 3개라도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바로 생수의 어마어마한 강물들의 그 마음에 역사하고 있고 샘솟고 있고 용솟음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죠. 연말이 되면 섬기는 분들이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간사고 리더고 목자고 교사고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당해야 될 일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이 성전이고 교회니까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는 목사가 되든 간사, 교사 뭐 어떤 사람이 되든 상관없이 그 직분과 상관없이 사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고생하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강물들이 용솟음 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날마다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주하심을 말미암아서 그 성령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이, 향기가 뿜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칠 때에도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으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또 달려오시면서 많이 지쳐 계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령은 지극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성품적인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 사랑의 실천, 지극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성령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우리 안에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타모이라고 하는 하나님 강물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